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네. 한 번 더 우리 나누는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이 됩시다. 좋은 땅이 됩시다. 네, 좋은 땅이 됩시다 그러니까 좋은 땅 좀 되세요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좀 바꿔서 다시 좋은 땅이 되겠습니다. 시작. 네, 좋은 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거 되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본받아서 좋은 땅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죠. 우린 지난 시간부터 주님의 비유에 담긴 천국 비밀을 지금 배워가는 중이에요. 씨 뿌린 자의 비유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네 가지의 태도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말씀을 아예 부정해서 거절하는 길가의 마음, 그래서 사단에게 그 말씀을 홀랑 다 뺏겨버리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겠죠. 또 말씀을 기쁨으로 받긴 하지만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돌짝밭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시떨기의 마음과 좋은 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대할 수 있을까?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여러분이 삶을 어떻게 살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좀 깊이 돌아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농사를 지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작물보다 잡초가 더 빨리 자라죠. 이게 더 고민인 거지. 그러니까 잡초를 빨리빨리 뽑아 주어야 작물이 그래도 힘을 얻고 잘 자랄 수 있을 텐데, 언제나 심지 않은 잡초들이 더 잘 자라고 더 빨리 자라요. 그래서 많은 농부들이 김 맨다고 그 풀과 씨름하면서 여름 한철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두면 이것들이 빽빽하게 자라나서 씨앗이 가져갈 양분과 기운을 빼앗고 막아버려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열매를 맺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그 가시떨기들이, 그 잡초들이 기운이 얼마나 센지 막혔다 이렇게 표현해요. 막혔다, 막아선다. 이것은 가로막다, 방해한다 이런 뜻보다는 좀 더 무거워요. 숨통을 조이다, 질식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아예 꽉 눌러서 질식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잡초들이 씨앗의 자람을 방해하는 것처럼 영혼의 잡초들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 보니까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 말씀을 방해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실 때도 마음 가운데 염려는 다 안고 오셨지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주 싸들고 다녀.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고 또 얼마나 소중한지 또 싸가지고 가. 여러분 누구나 다 남들이 모르는 돌멩이를 안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말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인다, 별 문제 없이 살 거야.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부럽게 바라보는 그 사람도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럴 거예요. 아이고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나도 남 모르는 그런 큰 묵직한 돌멩이를 지금 안고 산다.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어디 저뿐입니까? 그렇죠?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염려하는 거잖아요. 야 죽어라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일을 해도 잘 안 되네. 성실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열심을 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애를 써봐도 안 되는 일 앞에서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염려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깨닫도록 하는데 종종 이 염려가요 아주 좋은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염려 때문에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그때 그 일이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 못 만났을 것 같아요. 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고난과 그 염려를 통해서 오히려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야, 그 고난이, 그 염려가 하나님께로 저를 인도하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되었지요. 그래요.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약함을 자랑합니다. 처음부터 약함을 자랑한 게 아니었어요.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구했는데 주님께서 들어주질 않으셔요. 매번 돌아온 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고. 바울이 이 답을 붙들고 앉아가지고 깊이 고민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게로 흘러드는구나. 그러니 이런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자.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자.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고난은 때때로 이렇게 우리를 염려하게 하지만 그 염려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더라. 그런데 반대로 염려가 오히려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유혹 앞에 굴복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지요. 왜 그냥 지나치지 못할까요? 네? 왜 참새는 꼭 방앗간을 들려봐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까? 아, 그래요. 거기 가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거야. 야, 거기 가니까 탈곡하다 남은 벽시도 있고 그거 몇 알 주워 먹으면 그래도 아침은 해결되니까. 그렇지요? 그러니 그냥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지나치지 못하고 꼭 들렸다 가는 거지. 더군다나 오늘 말씀처럼 숨통이 막힐 만큼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힐 때 우린 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돼요. 얼마나 간절하냐면 칫부락이라도 잡고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 가운데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염려로 불안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처럼 잡으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잡으면 내가 안전할 것 같아. 그것을 잡으면 내가 살 것 같아. 그것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 같아. 여러분, 그게 뭐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세상의 염려 가운데 우리를 대표하는 우상이 있는데 그것이 돈, 권력, 쾌락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쥐락펴락하는 우상이 뭐냐라고 하니까 돈, 권력, 쾌락이에요. 세상의 염려는 우리를 재물의 유혹 앞에 서게 해요. 야, 저 돈만 있으면 내가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도 어쩌지 못할 그 일도 저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에 집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40이 되기 전에 50이 되기 전에 몇십억을 모아둬서 말입니다, 나 은퇴할 거야. 그럼 뭐 할 건데요? 난 여행 다니고 신나게 쓰고 놀 거야. 아,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근데 성경 보니까 전혀 다르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그렇게 모아둔 거 다 누구 것이 될까? 그러니 그것을 알지 못하니 어리석은 삶이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그러한 강력한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성공만 하면 내 인생에 행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 돈을 좀 가져본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가져보세요. 더 골머리 아될 겁니다. 왜 여러분들 로또 맞은 사람이 잠수 탑니까? 친척들 다 연락 끊고 친구들 다 연락 끊고. 그렇죠? 왜 숨어 살아요? 돈 달라고 할까 봐. 그러니 그런 사람들 그럴 겁니다. 가져보니까요, 돈이 왼수 됐다, 왼수. 괜히 너무 그렇게 막 탐내지 마세요.
근데 우린 그 말 듣고 안 믿겨. 왜? 당신은 가져봤잖아. 근데 나는 없거든. 그래, 나는 가져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탐닉하기도 해요. 왜?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염려와 문제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갖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 왜 그럴까?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줄 줄 아는 것이요,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되어줄 줄 아는 거예요. 그래도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그것마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나의 피난처, 나의 피할 바위가 된다고 믿으니까 그것에 그렇게 매여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염려가 클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쪼그라들어요. 염려가 크면 클수록 말입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 뺏기는 것이 당연하겠지. 이 염려가 가득 차면 삶의 우선순위가 비틀어져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놀라운 그런 역전이 이루어지는데, 염려는 탐심을 낳고 탐심은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결국 욕망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제단 옆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워두었을까? 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그렇게 섬겼을까? 왜 여호와의 그 성전 안에 말입니다, 제사장 방에 수많은 그런 우상들을 가져다 놓고 그들이 섬기며 살았을까?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던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가나안 땅의 신들의 말을 들어야지. 그래야 복받고 잘 살지.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믿을 수 없으니까 자꾸 바알이든 아세라든 엉뚱한 신 앞에 마음 뺏겨 사는 거지. 예수님 당시에 주님께서 바리새인이나 혹은 제사장들에게 책망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만 섬겨. 너네 진짜 주인이 누구냐? 묻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시지요. 내 보기에 니들 하나님은 돈이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전 세를 걷어들이고 그 중에 일부를 착복을 해서 돈을 벌고, 그것 가지고 고리대금을 해서 더 돈을 벌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또 땅을 사가지고 땅 부자가 되고, 성전이 그만큼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꾸미며 살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너희 하나님은 돈인데, 그러니 입장 정리 분명하게 하자. 누가 너희의 하나님이냐? 한 분만 섬겨라. 근데 이런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자 되기 싫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부자 되는 것에 눈꼽만큼도 관심 없다.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제가 드는 분 있으면 그러려고 그랬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해요. 부자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근데 왜 우리는 이 말을 그냥 건너뜁니까? 건너뛰고 눈 감고 살아요. 이유가 뭘까요? 부자 되고 싶으니까. 그렇지요?
근데 부자 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된다, 함정에 빠지게 된다, 자기를 망치는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니 그것이 곧 우상이 된다. 오늘 말씀 보니까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봐요. 이미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미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너무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만나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는 도대체 뭐예요? 왜 그렇게 바빠요? 라고 물으면 돈 벌어야죠. 돈 벌어야죠. 그럼 돈 버세요.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애쓰고 수고하세요. 마땅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을 사랑하지는 마세요. 오늘 바울이 그럽니다. 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야. 어쩌면 이런 바울의 말에 우리가 안도감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야, 돈 문제는 아니래. 그렇다고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더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왜? 우리는 마음으로 돈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예상하는 대로 끔찍한 문제 앞에 서 있는 건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탐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러니 세상과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바꾼 건데, 여러분 이게 심각한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무장해제 당해요.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말입니다,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길을 쓰는데, 그렇게 길을 쓰면 길을 쓸수록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세상과 함께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없다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그것을 원하고 또 원한다. 사라지고 말 이 세상 것에 마음 뺏기면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점점 의심하게 돼요. 왜 나는 남들처럼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남들 다 한다는 그 성공조차 하지 못하는 걸까?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고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구렁텅이에 그냥 놓고 보기만 할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계획들을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수없이 갖고 계신다고. 근데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지요. 아니, 그렇게 좋은 계획 갖고 있는 분이 왜 나를 여기다 그냥 둘까? 그렇지요? 나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크다면서 왜 나를 여기 처박아 둘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 그뿐 아니라 이 의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를 그냥 내버려두는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좀 사랑하겠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들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 말이죠, 쏙 들게 그렇게 해줘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도록 날 그냥 두고 보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 우리 사랑도 방해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염려와 재물과 쾌락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별것 아닌 것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약속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주구나 말씀하셔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다고 하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위로나 힘을 얻지 못해서 결국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왜 믿을까? 하나님 이름 앞에 나와 있어서 예배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 가지고 나왔을까?
여러분의 그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킬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정말로 믿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아신다고, 그러니 나는 염려 없이 나는 살아갈 거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하면,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 도대체 무엇을 위한 믿음인 거예요? 헛거지요. 그냥 신비로에 불과해요. 그냥 믿는 것으로만 위로를 삼고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나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벼랑에서 떨어진 사람이요, 그래요,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는 지푸라기 하나 붙잡고 있는 게 더 낫겠지요? 나아요? 나을 게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가시덤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말씀을 짓누르고 우리 영혼의 숨통을 잴 때, 성경에서 가시덤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자고 하면 저는 한 사람이 떠올라요. 주님 찾아와서 영생을 묻던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관심이 많으니 주님 찾아 나서 여쭤보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어릴 때부터 율법을 빠짐없이 다 지켰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는 가진 것이 많은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 그는 부자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받아 부자가 된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은 돈도 많고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겠지. 근데 여러분, 왜 불안해서 주님께 찾아 나왔을까? 그 모든 걸 다 갖추어서 누구나 다 이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 스스로는 여전히 불안해서 주님을 찾아 나왔을까?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지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9장 20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지 않고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주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 기특하게 여기셔서 한 가지 제안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야 네가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씀 듣고 청년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겼어요. 왜? 말씀 보니까 재산이 너무 많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포기하기가 너무 아까웠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 나라와 재물 가운데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말씀하실 때는 택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주인은 누구였어요? 이 부자 청년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그래요, 주님께서 그걸 꿰뚫어 본 거예요. 당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청년조차도 스스로 속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니까 그의 주인은 돈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가 착각하고 있구나.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네 마음의 진짜 주인은 돈이야. 한번 시험해 볼까? 너 그거 다 나눠주고 나 따라올 수 있어? 오늘 말씀 보니까 근심하고 슬퍼해서 돌아갔고, 이유는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워.
여러분들 부자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말이지요.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늘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시떨기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염려로 하나님 아닌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시떨기는 아니었는가? 한 번쯤 돌아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런 우리가 가시떨기의 마음을 이겨내고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염려와 근심을 맡겨라.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 와서 염려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싸가지고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맡겼으면 아예 맡겨버리세요. 그게 뭐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나님 죄송하지만 다시 줄 수 있나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감당도 못할 거면서 왜 도로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답도 없으면서. 그러니 맡겨드리라고.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누차 가르쳐 주셔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늘아버지 참 좋은 아버지셔서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신단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근데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들을 그냥 둘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염려를 아시고 책임지고 돌보신다고 믿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셔요? 그거 봐요. 아멘이 작아. 그 이야기는 뭘까요? 긴가민가 한 거야. 교회에 나오면 분명히 목사가 그렇게 말할 텐데 내가 살다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야,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그래서 중립기를 딱 놓는 거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제가 궁금한 거죠. 여기 왜 나왔어요? 여기 왜 앉아 계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돌보신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대답 못한다고 하면 여기 왜 앉아 있는 거냐고. 그럼 묻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몰라요. 그냥 저기 계신다고 하니까 그냥 온 거지 뭘. 근데 그 양반이 정말 나를 도와줄까 잘 모르겠어요. 내 필요를 알까 잘 모르겠어요. 저 위에 계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왜 나왔냐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까? 주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여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있을까? 여러분들, 그게 아니어서 주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지요.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을 작게 보면 작게 볼수록 우리 안에 염려는 더 커져요. 여러분의 염려가 너무 커서 걱정과 근심이 많다고 하면 염려를 좀 작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하나님이 크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 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믿을 때 오히려 염려는 점점 더 작아져요. 그런데 염려가 커가면 커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질식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것을 찾고 의지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공중에서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염려가 작아져요. 얼만큼? 감당할 만큼. 아버지 계시니까 이기겠지.
아버지 계시니까 감당하게 하실 거야. 아버지가 계시니까 넉넉히 이겨낼 거야. 그래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 엉뚱한 것에 마음 뺏겨 살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살아라. 다 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덤불, 말씀에 대한 의심들 다 내려놓고요, 이제는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살아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를 내어 맡기시고 세상의 탐욕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좀 읽다 보면 좀 이상해. 기왕 할 거면 30배, 60배, 100배 하지. 왜 자꾸 거꾸로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그렇죠? 기왕이면 점점 더 많아진 게 좋지. 그런데 제가 이걸 읽다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또 은혜야. 왜? 야, 적어도 30배 남는다. 그렇지? 다시 말하면 말씀이 싹 떠서 그냥 사라지는 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좋은 땅에 심긴 것은 못해도 30배 남는다. 여러분 그러면 믿을만 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농부가 뿌리는 씨앗은 때로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거기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씀은 덜어는 좋은 땅에도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에 뿌려진 것들은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데 적어도 30배는 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믿을만 하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좋은 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농부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요,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튕겨 나와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다 보여. 긴장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튕겨내는 사람이 많을까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 에휴, 꿈도 깨세요. 튕겨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받아 살았다면 오늘날 이렇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낙심할 만하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실망할 만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뭐냐면 그래도 좋은 땅에 떨어진 거 바라보고 소망을 삼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좋은 땅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야 저도 좀 살맛 날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좋은 땅은 풍성한 열매로 농부에게 기쁨이 되는 땅인데 이 땅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듣고 깨닫다고 하는 것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이 말을 누가복음으로 바꾼다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좀 더 구체적이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지켜요. 그리고 인내로 결실을 해요. 참고 견뎌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지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없는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사심 없는 정직한 마음, 있는 그대로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매달려서 끝까지 견딤으로 결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깨닫는 사람은 있긴 한데요, 전혀 결과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이 재밌는지 넉넉히 듣고 있었어요. 이야,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두통살이 딱 맞은 거야. 근데 그게 난데 저 예수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빙 돌려서 뒤통수 쳤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찔리면 뭐 해야 돼요? 듣고 깨달았어요. 저에게 내게 하는 얘기구나 깨달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 무슨 회개? 저 목사가 오늘 또 사람 친다 또 이러겠지. 회개할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요. 분명히 자기를 향한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그들이 이를 갈고 예수를 죽이려고 작당했다고 돼 있어요. 듣기는 들어도 그게 나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아도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저항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주님은 돌짝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도 싹은 틔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열매가 없어요. 왜? 돌짝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 가시덤불은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졌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지 못해서 둘 다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반면에, 좋은 땅은 고난과 핍박이 오고 유혹이 다가와도 그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인내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서 아름다운 열매를 결국 얻게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인내예요. 제일 어려운 게 인내예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저 양반 또 이상한 얘기한다. 목사가 되려고 길을 써야지 왜 안 되려고 길을 쓸까? 네, 힘들어서 여기까지 차요. 하나님, 나 그만하고 싶어요. 그럴 일이 많았어요. 목회하면서 힘들어서. 아니, 말씀을 전하는 게 행복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힘들어. 아, 이거 그만두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말이 여기까지 찬다고요. 근데 사명이잖아요. 버티고 견뎌내야 할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견디고 인내해야 사명이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결실한다. 오늘날 우리는 인내가 바닥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속도 빠른 것을 생명이 여기는 그런 시대에 기다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견딘다?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와 성도는 과연 다를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 주님을 기다립니까? 2000년 전이잖아요. 무려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여전히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지금 믿고 기다릴까요?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실 그날들을 우리는 꿈꾸며 살까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이 없어요. 주님 오신다고 글쎄 말씀하셨는데 과연 오긴 할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 뭐 합니까? 위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모으고 쌓아두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엉뚱한 길로 빠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약속 붙들고 언약 붙들고 견디고 참고 이겨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던 사람,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순종했던 사람, 여전히 그것이 멀게만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기다리며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좋은 땅이라고, 열매 맺는 땅이라고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좋은 땅으로 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을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까? 생각해 보면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네 종류의 마음은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은 늘 일관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때로 우리 마음은 길가 같기도 하고 때로 우리는 돌짝 같기도 해요. 때로 어떨 때는 말입니다, 내 세상 유혹 앞에 무릎 꿇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그런 가시덤불 같기도 하다고. 겨우 가물에 콩나듯 어쩌다 한번 좋은 땅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길가와 돌짝과 가시덤불 사이를 오락가락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일정한 마음을 품는 것, 한결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애쓰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떻게 널뛰듯 변하는 그 마음이 한결같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방법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저와 여러분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어쩌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연약함이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거지요. 저렇게 부자고 율법도 잘 지키는 저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주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그래요. 하나님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 규례대로 살고 내 법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의 그렇게 갈라지고 분열된 마음들, 바싹 마른 그 마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한결같은 마음 될 수 있을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덤불 같은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사랑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좋은 땅으로 바꾸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돌 같은 마음을 깊이 갈아 엎어서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막에 단비가 내리면 온통 꽃밭으로 변한 것처럼 염려와 유혹에 질식당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순통을 트게 하고 말씀이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길가와 돌짝과 가시덤불 사이를 오고 가겠지만 변덕이 죽을 듯한다 그러지요. 어른들은 그랬습니다. 문지방을 넘을 때 마음이 몇 번 변해요? 예? 땡. 12번도 더 변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줄 알고 불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길가와 같고 돌짝과 같고 가시덤불 같은 사람인 줄 이미 알고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좋은 땅 될 것을 꿈꾸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 마음이 어떤 삶인가 한번 확인해 봐서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돌짝이라도 길가밭이라고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쉴 곳이 없네요. 그래요. 가시 떨기로 가득하다고 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왜? 우리도 좋은 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좋은 땅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사망의 강을 내고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없던 세상도 명령해서 말씀하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분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좋은 땅 되게 하실 거예요. 옆 사람 가면 인사해 보세요. 당신도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나도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선정이 생각나네. 야, 너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도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이미 그 땅으로 우리는 부름 받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뿌리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인내해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